여러분, 오늘은 설교가 19금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 설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오늘 본문은 그냥 뛰어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 성경은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뺐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에는 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도 이 이야기는 뺐으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겠죠. 아니, 하나님도 이런 이야기는 뺐으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이 이야기가 뺄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은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를 하셨고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하게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은 그 새로운 세상에서 인간이 또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아멘. 사건의 이런 발단은 노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포도주에 취하게 된 겁니다. 포도주에 취해서는 그리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겁니다. 이걸 제가 보면서 역시 먹는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처음에도 인간의 타락이 먹는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악과가 너무 먹음직스러운 겁니다. 노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좀 취한 거죠. 취한 겁니다. 취해서는 인사불성이 된 겁니다. 사람이 이름 취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취하면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아무런 판단이 안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 그 어떤 것에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보입니다. 세상 재미에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재미에 취해서 살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편한 것에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편한 것에 취해서 삽니다. 학생들은 게임에 취하면 안 됩니다.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보다 게임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여학생들이 외모에 취하면 안 됩니다. 외모를 가꾸는 걸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취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외모 가꾸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 문화에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문화의 그 화려함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결국 그의 인생을 타락시킨다, 그 말이죠. 최근에 여러분 모 유명 남자 배우가 여성들과 술을 마시고 그 성폭행을 했다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런 외모를 보면 착한 표잖아요. 이 배우가 뭐 그런 걸 할 사람처럼 안 보입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은 정상적인 판단을 상실합니다. 거기서부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 사람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우리도 나을 게 없다. 우리도 취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가 취해서는, 포도주에 취해서는 실수를 합니다.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더라. 벌거벗은 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 싶습니다. 고대 사회는 여러분 벌거벗은 것이 큰 부끄러움이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큰 문제였던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히브리어, 가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영어로 uncovered, 옷을 벗다 그런 말이죠. 옷을 벗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 말은 부부 관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부부 관계, 성적 관계를 말할 때에 옷을 벗긴다고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경에서 여러분 사울이 볼일이 급해가지고 굴에 들어가서는 볼일을 봤어요. 그걸 보고 성경이 뭐라 기록하죠? 볼일 봤다고 말하지 않고 발을 가렸다 이렇게 말해요. 옷으로 발을 가렸다. 볼일 봤다 이 말이죠. 야다라는 말이 있는데 서로 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야다가 부부 관계를 말할 때도 사용되는 겁니다. 완곡한 표현들이죠.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그냥 옷을 벗어 제끼고 벌거벗었다는 말도 될 듯하고, 포도주에 취해서는 성적 관계를 하고 인사불성이 되어 벗은 채로 자고 있는 걸 말하기도 할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걸 그 아들인 함이라는 아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아비 하체를 보았다고 하는데 이 말은 상체와 하체할 때 하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식기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생식기를 본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냐? 나중에 보면 이 일로 함이 저주를 받아요. 그게 그렇게 저주를 받을 일이냐 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아버지 노아가 저지를 놓고 아들이 봤다는 것으로 함이 저주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주를 받을 거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아빠와 아들이 뭐 때마다 목욕탕 가서 마음대로 보잖아요. 마음대로 보는데 그럼 다 저주를 받아야 하는 거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럼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있어 이런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으로 저주를 받은 것은 그 저주를 받을 만한 뭔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그냥 보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여 보다, 즐기며 보다, 의도적으로 보다라는 말입니다. 함이 그냥 보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주의하여 본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도 역시 먹는 게 문제고 보는 게 문제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더라. 함이 보는 것, 안목의 정욕으로 본 겁니다. 아버지 노아의 성적인 관계를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안목의 정욕으로 보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에 주목을 하면 아버지의 생식기를 주의하여 의도적으로 보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동성애에 대한 욕망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레위기 18장 7절 8절 말씀에 근거하여 내 어머니의 하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어머니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라고 해서는 이 일을 근친상간에 대한 욕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주장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함이 그걸 의도적으로 보고 즐겼다는 겁니다. 죄의 욕망을 다스려야 합니다. 죄의 욕망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 일이 그 가정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가인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그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함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지. 죄를 다스리지를 않아요.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은 그 일을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두 형제에게 알려요. 여기서 알리다는 히브리어 나가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나가드는 그냥 알리다 말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벌거벗은 그 정보, 그 팩트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세히 설명해 주다.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석을 내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공개적으로 대중들을,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 알리는 걸 말합니다. 그 일에 대한 어떤 뜻을 가지고 두 형제에게 까발리고 어떤 걸 도모하려고 알린 겁니다. 마치 하와가 범죄를 하고 그 죄에 아담도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특징은 혼자 간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퍼뜨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막 나누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서는 그 사람도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건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이런 퍼뜨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를 자기 혼자만 간직하면 될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죄를 나누어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되도록 합니다. 노아는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도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아담이 실수하듯 아브라함이 실수하듯 다윗이 실수하듯 우리는 다 약함이 있습니다. 문제는 함입니다. 함. 그는 실수 차원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실수 차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함은 자기 욕망, 죄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망을 다스리지 않고 어떻게 하죠? 분출합니다. 분출. 자기 안에 있는 욕망에게 자유를 줘요. 마음대로 하도록. 자유를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비의 허물을 폭로합니다. 아비의 이 부끄러움을 형제들이 다 알도록 만듭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한 것은 함의 형제인 이 두 형제가 셈과 야벳이 함의 폭로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와 뜻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셈이란 이 아들이 주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벳은 이 셈의 뜻을 따릅니다. 두 사람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줍니다. 얼마나 아비의 부끄러운 부분을 보지 않으려고 했는가 하면 아비의 부끄러운 부분을 보지 않으려고 얼마나 보지 않으려고 했는가 하면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돌이켜서 그걸 보지 않으려고 하고는 옷으로 덮어주는 거죠. 아담의 이름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게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면 우리는 설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시려고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을 희생하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해결받습니다. 우리의 죄가 여러분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분의 보혈로, 피로 우리의 죄가 덮어진 겁니다. 이런 셈과 야벳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남의 허물을 폭로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합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자기가 대신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걸 폭로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동조해 주기를 원합니다. 셈과 야벳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허물을 자신들이 대신 덮어주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히 옷을 덮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셈과 야벳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두 종류의 인간이지. 두 종류의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종류의 인생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부류는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표출하고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마음껏 폭로하는 사람들이고 한 부류는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서라도 덮어주려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함의 운명과 셈과 야벳의 운명이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25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함은 여러분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그의 아들이. 왜 여러분 함을 저주하지?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느냐 하는 거죠. 모세오경이, 이 모세오경, 창세기가 모세오경에 속하는데 이건 1차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 약속의 땅이 어디죠?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 그의 후손이 살고 있는 가나안. 모세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 땅에 사는 가나안의 그 조상이, 그들이 가나안의 후손인데 그 조상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하는 거죠. 레위기 18장 3, 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땅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동성애와 근친 상간이 무분별하게 행해졌던 곳입니다. 레위기 18장을 보시면요, 그 땅의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너희는 절대로 그런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 이 가나안의 조상이 바로 함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함을 말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함을 말할 때 굳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함의 여러 자식들 가운데 가나안이 이 아비 함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거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될지라. 여러분, 가나안은 함이나 그를 빼닮은 가나안은 노아의 가정에서 형제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저주이면서도 그들을 위한 겁니다. 노아의 가정에서 함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집이 망합니다. 노아의 가정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교회에는 셈과 같은 사람이 있고 야벳과 같은 사람이 있고 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교회에서 함 같은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는 셈과 같은 사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한 사회에서도 함과 같은 사람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망합니다. 그들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주인이 되면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이 함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망한다 이 말이죠. 셈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셈과 여러분 야벳에게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셈은 그의 아버지 노아를 닮은 듯합니다. 그 아버지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그런 것에 마음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셈을 두고 말할 때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야벳에게는 하나님이란 말만 씁니다. 하나님 여호와란 말은 안 쓰고. 셈이란 이 아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걸 잘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셈 같은 사람이 노아의 가정에서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 가정을 살린다 이 말이죠. 야벳은 여러분 하나님을 불렀으나 여호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 신앙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하잖아요. 하나님 신앙을 하는데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은 함에 동조하지 않고 셈에게 동조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여러분 셈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친구로 있어야 합니다. 그와 함께 그렇지 못한 사람을 친구로 사귀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 셈과 같은 사람과 인생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그 셈을 통해서 복이 야벳에게 흘러가는 거죠. 함의 후손은 가나안입니다. 셈의 후손은 이스라엘이에요.
가나안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됩니다. 가나안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요?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요? 이스라엘에 의해 정복되어 회복됩니다. 정복된다고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된다 이 말이죠.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정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나라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세상 나라에 정복당하고 죄에 정복당하면 망한다 그 말이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만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취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함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죄를 발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폭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셈과 야벳처럼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려고 해야 합니다. 함의 뜻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셈과 야벳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함의 길은 망하리로다. 함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셈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게 복이다 이 말이죠.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